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세 번에 걸쳐서 605년부터 587년까지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죠. 그리고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대로 70년 뒤면 돌아온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이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들이 돌아와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받고 다 지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기초를 세워두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이 혈통의 그러한 이 부류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뒤 남아있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새로운 세대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역사의 큰 이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과 또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과 가치를 버리고 그 시대의 순응에 사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옛날의 어떤 전통이 회복되는 과정이 왔을 때 이미 버린 사람과 지킨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혔던 성도들을 우린 추록성도라고 말합니다. 해방된 뒤에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았지만 밖에 있었던 일제에 순응하고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이 신사를 향하여 절을 3번 절을 하고 하는 예배 의식 가운데 우상숭배의 그러한 문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된 뒤에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들이 해방 뒤에 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니네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더 외면하고 했던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돌아와 페르시아 왕의 이 권고와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던 자들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된 자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끊임없이 방해를 하니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지대를 쌓아놓고는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때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짓는 일을 독려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제국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3절부터 이제 4절 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기존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방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풍족했을까요? 피폐하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까 백양목으로 지은 편벽한 집에서 배를 불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을 이제 할까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살까봐 두려워서 또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죠.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같이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쌓았던 그런 부유함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계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7절로 말씀하고 명하시기를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속히 지으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향하여 있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와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회복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이 기구가, 또한 기관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알도록 하나 되게 하심에 힘쓰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감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박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간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잠깐이 지나고 다시 박해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이 가치와 의미를 지키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는 삶의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편벽한 집을 짓고 또 풍족하게 배를 불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진 그러한 시대의 이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심령에 저는 온전히 세우며 또한 가정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행위를 살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적인 위기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배만을 채우고 내 삶에만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국가 안에 있으며 세계 안에 있을진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